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개신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슬로건이 진정한 예수교회, 그리고 진정한 개신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아닙니까? 네.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생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곧 시대와 맞선 마르틴 루터, 또 장 칼뱅, 울리히 쯔빙글리 등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보다 100년 전에는 체코에서 얀 후스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상세한 이야기는 이따 애창 후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제도개혁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개혁이 필요하다.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종교개혁이 성경의 재발견이었다면 나중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든든히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가지 기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주 의롭다고 여기고 또 남은 무시하는 이른바 신앙적 의인들이 있다. 바로 그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당시 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른바 의인을 대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른바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여서 모두 신앙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태도, 또 간구의 내용, 그리고 진정성을 비교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매일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성전에 가면 기도 효과가 크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 뜰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열심을 가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고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신앙 공적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끝없이 자기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런 수평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수직적 관심에 집중합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제는 나이고 세리에게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 하는 비교법입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하는 태도, 또 내용, 진정성을 보면 그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뜰에 서서 홀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기도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누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일에 무엇을 의심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마 남들이 평가했다면 대단한 걸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 자신이 입으로 떠들다 보니까 빛이 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부터 남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그 기도가 참 불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로 가득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오히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과시하고 우쭐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실제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리려고 갔을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 공적으로 판단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내용은 그 기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인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뜰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기는커녕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3절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기도할 때에 입술로 그 흔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걸 영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세리의 겸손함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단순한 한 죄인, sinner,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바로 그 죄인, 더 sinner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신분상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겉으로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속으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자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늘 아래 자신을 낮추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항상 교만하고 이중적인 종교 귀족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는 태도는 위선적입니다. 유대교 신앙 전통 가운데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는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하시딤 운동은 헌신적인 종교 개혁을 지향했습니다. 유대교를 개혁하고
인간도 개혁하고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신앙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엄청난 박해, 억압, 가스 시대 두려움, 추방, 어떻게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고찰하면서 이런 개혁적이고 경건한 하시dim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의 그룹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특권화되고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아주 이중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경멸하는 태도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지극히 낮아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간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시대에도 바리새인의 교회와 세리의 교회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오만한 교회, 그 특권화된 교회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각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같은 상태입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스탕달의 적과 흑을 보면 당시 러시아 전국이 혁명의 도가니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정교회 성직자들이 얼마나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붉은 법복을 입을 것인가 검은 법복을 입을 것인가 한가롭게 논의하다가 결국은 역사의 전면에서 밀려났습니다. 민중에게 외면받는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국 등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캐나다 출신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하디 선교사와 좀 친숙한 편이죠? 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독후감에 응시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독후감에서 색동교회가 한 번은 단체상 또 두 번에 걸쳐서 개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단체상을 받을 때 무려 상금을 200만 원이나 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때 200만 원 상금을 받아서 장만한 것이 이 앞에 있는 강단보입니다. 강단보. 이 강단보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일대기를 독후감으로 내고 단체상을 받았지. 우리도 늘 이 강단보를 볼 때마다 토마스 하디의 그 영적 대각성을 좀 의식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선교사들은 제국시대에 열강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습니다. 대체로 선교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쭐해서 그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강원도 지역을 전도했는데 그곳은 원산으로 통하는 길목인
철원 지역의 지경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복음 전도가 수월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역량 부족과 함께 내가 영적 능력이 결핍했구나. 이 나라 민중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자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에서 애써 일을 했으나 선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세리의 심정으로, 세리의 가슴으로, 세리의 믿음으로 순전한 자기 자신을 갈급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감화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1903년 8월에 감리회 선교사 7명과 함께 원산에서 성경 사경회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죄악을 자복하니 회중도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교만함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비로소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원산 부흥운동의 출발점이고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양으로 초대받은 토마스 하디는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간증하였고 회개운동을 촉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하게 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한국에서 43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교만했다면 평생 한국에 머무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 중에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양심불량으로 세금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로챘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가 회개함으로써 삭개오처럼 되갚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가로챈 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게 양심전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개혁 운동이 아닙니까? 토마스 하디든 윤승근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의 교회, 의인의 교회입니다. 초점은 종교개혁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교회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교회를 따를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에게서 완결된 과업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러기에 기념일에 머물 수 없으며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신앙운동입니다. 교회가 개혁과 자기 희생에 지불해야 할 아픔을 꺼리다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숱한 저작을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3권만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효리문답입니다.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 이후, 그런데 성공인 줄 알았던 종교개혁이 외적으로는 성공적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를 향해 횃불을 들었지만 개혁 세력 내부라고 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방종과 무지, 그 방종을, 자유로움을 넘어선 방종, 그리고 신앙적 무지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격 미달의 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자유와 평등, 만인 사제직을 외쳤지만 정작 개신교회는 그 안에서 교리에 대한 오용과 남용으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신앙의 무질서를 부추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판입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후원한 요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강하게 루터에게 다그칩니다. 좀 지방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1524년부터 수년 동안 마르틴 루터는 개신교 지역의 교회를 두루 다녔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살피면서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유일한 대응책은 그것은 교육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개혁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와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본 중의 기본인 5가지 기둥,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사도신경, 셋째는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5가지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학 박사이고 설교자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학생으로 머물러 교리문답을 배운다. 내가 신앙의 기초부터 나 스스로 배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신앙 교재가 대교리문답입니다. 대교리문답.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가정용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교재를 소요리문답, 소교리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소교리문답서는 평신도 성경 혹은 어린이 설교집으로 불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과연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적 위기로 어수선합니다. 죄인인 교회인데 의인의 교회처럼 오만을 부립니다. 지금도 개혁은 그러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모토는 3가지 재발견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루터가 재발견한 하나님은 엄격하고 심판하는 중세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세우면 역사관도 바뀌고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재발견, 은총의 재발견에서 우리는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위대한 교회는 겉모양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과시 때문이 아닙니다. 규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믿음,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리의 기도를 함께 드려보십시오. 13절 말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 예수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스스로 낮추어 자신을 겸비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의 교회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켜서 세리의 교회요, 죄인의 교회로 우리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진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할 한국교회와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